인간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유행가를 들어봐도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봐도 거의 대부분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영화, 드라마, 연극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인간의 삶도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의미도 가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있고 가히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그 의미와 내용이 오염되고 곡해되고 변질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오히려 자신에게 종속시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오염되고 곡해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변질된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오염되고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오염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원래의 사랑이 뭔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인간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고 곡해되고 변질된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해서 원래 사랑이란 뭔지, 사랑의 기원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를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밝히 알려주신 원래의 사랑, 인간들이 오염시키고 곡해시키고 변질시키지 않은 원래의 사랑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다. 여기서 그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겉면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나간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인지를 모의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붙들려 가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채찍에 맞으시는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끔찍하고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계십니다. 이게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지만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제자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미움과 분노로 몸서리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에 처할 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의 순간에 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도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시, 조롱, 비웃음, 고난, 끔찍한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떤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누군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일을 예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 넘겨 죽게 할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잔은 내가 제 삶을 받게 하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몇 시간 뒤면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제자를 가슴에 품어주십니다. 자신을 팔아 넘길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건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양육을 잘 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게 자식의 영광이고 부모는 또한 그런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를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그것도 곧 주신다고 그래요. 곧 주시리니. 이 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디스입니다. 유디스인데 꽃, 즉시라는 뜻도 있지만 곧고 바르게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되 지체하지 않고 즉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언젠가는 희어지고 떨어져서 없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히 곧고 바르게 서 있는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꼭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은 잠시 있다가 꺾어져서 땅속에 묻힐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세워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암담한 상황에 처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걸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일어나라.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당신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애들아 그렇게 부르세요. 이건 제자들을 볼 때 너무도 사랑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팔아넘기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애들아,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부끄러운 내 모습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아, 애들아,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잠시 후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건데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가정도, 직장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꿈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왜 지금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딴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가정도, 집도, 직장도, 세상적인 성공도, 꿈도 다 버렸지만 아직 자기를 못 버린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오직 하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버려야 그 빈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를 버리고 부인하는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과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과 결심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어요. 우리의 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뒤를 한 발자국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여기에 또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제대로 걷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을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넘어졌다고 절망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습니까? 아닙니다. 애들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니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오늘 보면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이게 왜 새 계명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왜 새 계명이냐?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곡해하고 오염시키고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사랑이 변질돼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변질시킨 그 사랑을 원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원래 사랑이란 뭔지, 사랑의 기원은 뭔지,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이 원래의 사랑이래. 원래 우리 인간이 오염시키고 변질시키지 않은 원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원은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다짐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전달해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그 제자들, 원수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절구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생수로 주셨습니다. 종이 되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자신을 배신할 자를 가슴에 품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건면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가치도 이유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 사랑으로 나를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란 스승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닮으려고 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목이 마르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죠. 이게 바로 생키의 비치가 쓴 소설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라는 그런 소설의 제목이죠. 그 소설에 보면 로마의 황제 네로의 박해가 이제 심해지자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찾아와서 피신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사도님이 만약 죽으시기라고도 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제발 박해가 끝날 때까지만 좀 피신하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바람에 베드로는 박해가 끝날 때까지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밤에 로마를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에 산 언덕을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곁을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간다. 그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나는 감히 스승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베드로는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제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베드로는 스승 대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인생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나선 제자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만약에 네가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하는 그곳에 죽으려고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슨 답을 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올 거야. 이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까지 하죠. 어떻게 저주까지 할 수 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너는 안 돼. 넌 내가 가는 곳에 절대 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올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넌 안 돼. 넌 영원히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러니 힘내. 일어나. 그러세요. 이게 늘 주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2 팔을 부르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죠. 네가 지금은 네 욕망을 따라 원하고 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게 띠뛰고 너를 내가 가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 지금 네가 못하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 그러시는 거야. 또한 조금 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 떨어지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여기서 좀 기도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한심한 놈들, 1시간도 기도 못하고 뭘 할 거야? 내가 너희들 데리고 뭘 하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 지금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 그러나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 육신을 이기게 될 거야.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올 거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 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이 지금은 저래도 후에는 주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희 지금 이 마음은 주님께 목숨이라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주님을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공감무금수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이죠. 그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전혀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감격해하지도 않으세요. 야, 너 참 고백, 야, 고맙다. 그런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할 수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목숨, 내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리겠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 주어진 이 목숨,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목숨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생명이 생을 명령받은 거예요. 살 것을 명령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주어진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저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 지금, 네가 지금은 올 수 없다. 이 지금은 언제겠어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지금이에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럼 후회는 뭐겠어요? 후회는 네가 따로 후회라는 것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후회입니다. 후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의 생명에 매여서 즉 자기 속에 갇혀서 주님을 단 한 발자국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맹세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8절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내 진심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고백이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라주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잠시 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를 무슨 야단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볼 때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향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죄책감, 수치심, 내 인생은 실패구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오는데 저 바닷가 해안가에서 누군가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해안가에 왔습니다. 해안가에 와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도 준비해 놓았어요. 제자들이 둘러 앉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 떡과 고기를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거기서 깨달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헬라어로 후토어스인데, 후토스는 이것들 또는 이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도 these 또는 복수 these가 이것 또는 이 사람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인생이라는 욕망의 바다에서 너에게 생명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이 물고기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세 번이나 물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 내내 네가 인생이라는 욕망의 바다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 물고기, 네가 추구하는 무슨 돈, 권력, 명예 그런 상징되는 그 물고기, 그 물고기가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거야. 나는 나의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을 영원토록 너에게 할 거야. 그러니 너도 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니?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붙들린 자가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입니다. 이 사랑에 포로된 자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고 힘든 줄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야,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넘어지면 일어나시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